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서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해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지어서 각 사람이 모으신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뿌렸고 무교와 쓴나무와 아울러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또 불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가 그 안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란 짐승을 망망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바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회로 그대로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피가 증거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중에 10번째 재앙은 짐승의 첫 새끼와 그리고 사람 중에서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참 심각한 이 재앙이죠. 어쩌면 요즘에 있는 이 코로나 재앙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방법이 12장에서 13장까지 그 방법을 이제 일러주시게 되고, 그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일부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13장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래도 결행을 했더니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애굽의 모든 그 사람들 가정의 장자를 포함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1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방법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집행했던 이 기간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라 라고. 유월절. 유월절을 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한눈으로 써지게 되는 것이 여기에 말씀을 따라서 이 6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이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를 1년 동안 7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절기를 지켜가는 첫 번째가 6월절이고 그 절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의 전 지역에는 이 장자가 죽고 첫새끼가 죽는 이 재앙이 이건 임하게 되는데 이 임하는 이 재앙 가운데서 그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발라라. 그 피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피 바른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임방이나 문설주를 바르라고 하는데 5절 말씀부터서 보게 되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문 설주하고 임방에 바르라 라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건너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흘리신 피를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피를 문 임방과 그리고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라고 하는 것은 내게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내 마음에 바르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내 생각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마음과 생각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겨서 그 새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나올 수 있느냐?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머무른 집에 문 좌우 설주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양을 잡으셨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영적으로 나에게 바르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졌던 그 산모가 입덧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심하게 이렇게 너무너무 지나쳐가지고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점점 몸이 이제 야해져 가게 되고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창세기 3장에 와서 이것이 이 고통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서 이 고통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입덧의 이 재앙이 사라지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서 주님께서도 나의 입덧을 이 재앙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때부터 믿음이 확 오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놀랍게도 그 입덧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돼서 아기 날 때까지 아주 입덧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한 그 여인의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를 창궐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재앙까지도 짊어지셨고 이런 모든 질병까지도 짊어지셨으니 예수의 십자가에 믿는 믿음이 결단코 저 바이러스가 내게 침범치 못할 것이며, 침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면역으로 이기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 누가 걸렸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 간지도 모르는 가운데 또 외국인들도 왔다 가고 외부인들도 왔다 가고 하는 일은 지금은 순전히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올지를 모르는 그런 노출된 가운데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피를 보고 내가 이 재앙을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의 재앙보다 참으로 더 무서운 영원한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옥의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이 재앙이 우리 육체의 생활을 살아고 건강을 잃은 이런 치명적인 이런 재앙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건강을 잃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지옥의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조심만 하면 넘어갈 수 있고 또 걸려도 치료만 잘하면 휴증이 있지만은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만 잘하게 되면은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지옥의 재앙은 한 번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옥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재앙으로부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거기에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재앙을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재앙이, 이 지옥의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서 나오지도 말고 그 집 안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0장 22절 말씀에 우슬초의 문금을 가지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몸 밖에 나가지 말라. 아예 그 집 안에서 해 뜰 때까지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는 그 집에서 나오지 마라. 피를 바르는 그 집에서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말고 밤새도록 뭐냐? 음식 먹고 잔치하고 놀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양고기 구워서 먹고 불에 구워서 먹고 삶아 먹지 말고 불에서 구워 먹고 다 내장까지 다 전부 다 구워 먹게 되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밤새도록 먹으라고. 밤새도록 먹으라. 그리고 쓴나물도 함께 먹고 무교병도 함께 먹고 빵을 이제 그 이스트 넣는 빵 먹지 말고 아주 발효시키지 않는 무교병은 뭐 함께 이렇게 음식을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밤새도록 먹고 이 재앙을 이겨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앙이 이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이 집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부터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떠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산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마치 이 붙어있지 않는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운 것처럼 예수 안에 머물러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그 집 안에 거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6월절 때 이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쓴나물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이걸 다 물에 구워 먹고 남기지 말고 다 먹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 단순히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분들이 이 피가 발라지는 집 안에 거하면서 밤새도록 양고기 먹고 또 기타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늘 깨닫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활해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넘어간다. 이 재앙이 그 피가 증거가 돼서 재앙이 넘어가다. 1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재앙을 내릴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말씀 가운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집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를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내리실 재앙을 거두신 것입니다. 넘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릴 지옥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행실을 보지 않고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그 이름만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주님 그거 보지 않으시고 그 집에 문 인방에 발라있는 이 피만 보고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을 넘어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이 믿음의 삶을 생활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60평생, 70평생,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지은 우리의 나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을 넘어가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거함으로 지금 이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도 여러분에게 그 외에 다른 모든 재앙도 여러분이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여러분을 다 넘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걸 다 지나가고 나서 6월절을 다 지켜서 재앙이 다 넘어가고 장자가 다 죽지 않고 첫석이 다 죽지 않고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장 1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 거다 앉아. 장자 살았지? 다 내 거다. 첫 새끼 살았지? 다 내 거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기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리고 14절과 15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입니까? 첫 새끼를 하나 빈게 됐을 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이 사건을 모르는 이 자녀들이 물었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왜 이럽니까? 그건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살아났으면 첫 것은 다 내 거다. 그때 살아난 것만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거다라고 말씀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후로 태어난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후까지 말씀해요. 이후로도 처음에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것은 나머지의 모든 것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첫 것을 딱 제하고 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아들 자녀 이제 전부 다 자녀들 내가 합쳐서 너희인데,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나머지 셋째 것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면은 그 첫 것은 나머지 것도 대표가 다 포함한 것이고 그걸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머지 것도.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그 나머지 전체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넌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장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전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이 다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첫 것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다 살아났지. 너희의 전체가 다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구원받았지. 이 장자의 죽음에서 다 구원받았지. 그러므로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자녀이므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보살피고 필요한 것 공급하고 앞으로 이 모든 재앙이 임할 때 너희들을 지켜주고 막아주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게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돌봐주신 것이 광야의 40년 생활인 것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광야 광야에 생활할 때 먹을 거 없지 마실 거 없지 또 이들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태양인 것입니다. 이 태양이 가장 무서운 적인데 이 백성들이 그 태양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도 없고 저녁이면 아주 추위가 아주 무서운 적인데 그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고 신명기 8장 말씀 가운데 이 광야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데 이들이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진 적이 없고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이 의복이 떨어져서 벌거벗고 생활해 간 적이 한 번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물 없는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서 죽은 자가 아무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굶주려서 죽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만나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 은혜가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다 장자 살아났을 때에 살아났지 다 내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책임질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고 나의 모든 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부여잡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를,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이 규례를, 유월절 이것을 너희의 자녀들이 이야기해서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대대로 지킬지니라. 17절 말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6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입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의 군대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13장 6절 말씀부터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내 입안에 혀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에 그 오른전부터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집안 청소를 해요. 누룩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럼 이 청소를 할 때에 아버지가 이 청소를 하는데 자녀들을 전체를 다 거느리고 청소를 해요. 누룩은 먼지 속에 있기 때문에 집안 전체의 모든 먼지를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창문의 털까지 다 이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6월절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 거죠. 왜 누룩을 털어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하고 왜 우리를 이 6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건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언제까지 결혼해서 자기 자녀를 낳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집에 오게 되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손자까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게 된대. 한 사람이 대표가 되면 족하고 뭐고 전부 다 거느리고 다 이걸 디테일하게 얘들 데리고 다니면서 청소 다 시키면서 다 청소가 목적이 아니라 6월절을 교육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정신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죠. 수십 년을 들어왔으니까 이건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이야기 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또 자기 아이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를 또 그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을 가르치는 6월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출애굽 이 당시 어떻게 구원해 장자를 어떻게 사랑하는 그 은혜를 이들에게 이제 전달해서 이것을 그대로 가르쳐. 내가 너에게 가르치면 너도 네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 이 신앙을 전수시키는 거죠. 신앙을 전수시키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교회만 데리고 와. 그냥
근데 그것도 어쩔 때는 잘 안 데려올 때도 있어요. 교회만 그냥 데려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냥 얘기를 학교만 데려놓고 그 학원만 그냥 데려놔. 선생이 알아서 하냐? 선생이 알아서 선생이 알아서. 이게 보편적으로.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까지 그렇게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뭘 모르니까. 6월절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게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니 확신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집안에서 이 6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고민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믿음을 떠나잖아요. 이런 코로나가 왔어요.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대면을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이런 문제가 생겨 신앙교육을 시킬 때에 디테일하게 신앙교육을 못 시킨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생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지 신앙을 극복을 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을 교육을 시킬 때에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디테일하게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못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냥 억지로 교회만 들다 놨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 속에 예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도 없게 되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또 아이들하고도 이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어떻게 들었느냐? 그 말씀을 뭘 감동을 하느냐? 이 아이가 이 믿음이 또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 믿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또 다잡게 되고 이런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건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대대로 내려가게 만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대대로 지켜나가는 그래서 대대로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속 대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복해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 안에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어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그런 것이죠. 부풀게.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있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가장 정상적인 것은 이게 이제 있으면 이 사이즈로 원래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것을 더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걸 더 붙여서 더 키우는 것이 부풀어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고 또 우리의 이 모든 모습들이 오늘 원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이 모습이니까 이게 그 본래 모습 하나님을 닮은 본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그 본래 모습 그대로 있어야지 이 신앙이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자꾸 갖다 붙여서 이게 부풀어지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하나 오직 예수 그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불교 신앙 관점도 갖다 집어넣고 유교 신앙의 관점도 갖다 성경을 풀어갈 때에 불교의 관점을 갖다 풀어가고 또 이 유교의 관점 풀고 또 세상 여러 가지 이것저것 갖다 붙여놓고 풀어낸다든지 또 신앙도 그런 신앙을 같이 해야 되는 이게 여러분 누룩인 거죠. 이건 신앙이 변질되는 신앙을 말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지금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뭐가 문제냐게 되면은 정권과 결탁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왜 나눠졌느냐게 되면은 공산주의 생각 때문에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공 때문에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 측은 반공에 대해서는 조금 좀 느슨해요. 근데 합동 측은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 어디서부터 발전되냐면 WCC라고 하는 이것을 가입할 거냐 말 거냐부터 WCC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연합단체인데 거기에는 자유주의 국가도 들어오고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오는 그 단체에 우리가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된 거죠. 이번에도 보면은 목사님들 많은 사람이 정치 집단하게 되고 설교도 정치 설교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현 시대에 대해서 막 나쁘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누룩이 섞이는 겁니다. 결단코 누룩이 섞이는 거예요. 다원주의 신앙으로 가는 것 누룩이 섞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 이 누룩을 제거라고 말씀 누룩이 있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된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누룩이 섞여지게 되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서 21절 말씀 가운데에 육의 사람이 나와 육의 사람. 그 육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이 육에된 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고 육의 사람의 행동의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면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육의 사람들은 천국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 그리고 21, 23절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룩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간지가 그것을 말씀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서 누룩이 있게 되면은 부풀어 오르게 되면 부풀어 오는 건 변질되는 것을 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변질되면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시대에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시고 누룩을 제거하는 이 신앙이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된다. 결단코 이 순수한 이 신앙을 간직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간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이 순수하게 되느냐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아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10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은 고개를 쩔뚱할 거예요. 성전의 번제단은 이 바깥에가 있어요. 천막이 쳐지고 바깥에. 그런데 번제단의 불이 아무리 비가 쏟아지 장마비가 아무리 쏟아지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그게 기적이다.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생각하죠. 그럴까? 그런데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은 꺼지든지 안 꺼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꺼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고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연기가 반드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올라가요. 근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근데 거기는 뭐라,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이 연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라간다.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씀 들으면 여러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멘이요. 그리고 반드시 올라간다고 믿어요. 반드시 올라가. 이게 기적이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품어요. 이게 누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언제 생각을 품어야 되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 너는 이 말씀 이대로 지키라 했을 때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요? 이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방법을 찾지. 방법을 찾게 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연기는 반드시 올라간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 결코 그거는 꺼지지 않는다. 아무리 성전 안에서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을 때에 피가 그렇게 있어도 파리가 한 마디도 생겨나지 않는다. 아멘. 어찌 그럴까? 이 생각은 파리가 전혀 없다. 아,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맞아요. 그 외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 갈 것, 지켜나가는 것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 건 있지만은 주님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가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룩을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기 6월절에 너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 되게 하고 뿌리가 되게 하고 근간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신앙이 나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요, 근본이요, 뿌리요, 근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설교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고린도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십자가 신앙 외에는 나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십자가의 신앙만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천국의 신앙으로만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재앙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난의 재앙이 여러분에게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옥의 재앙도 여러분에게 다 넘어가는 6월의 은혜가 넘칠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